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5장부터 사무엘하 22장 11절까지 시편 7편 19편부터 30편까지 사무엘상 25장은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지금 쫓겨다니는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아직 고난의 시절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얼마나 이 고난의 시절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다.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시절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눌리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적인 인격을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관심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우리에 놔두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러저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다윗이 이제 이 고난의 시련의 시절을 끝나고 그가 왕위로 오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반드시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절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 이제 한 곳에 이르러서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가게 되었고, 그가 이제 많은 그 600명이나 되는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려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발의 양치는 목동들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해서 나발에게 이제 통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 좀 더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나발은 이제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다.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다윗이 누구간데 내가 그를 돕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욕을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를 보복하라고 했는데 그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그에게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즉각적으로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수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보내면서 이제 그 나벨의 잘못을 용서해 주도록 거기 2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를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자기 남편 나발이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그리고 다윗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하는지 아비가일이 그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남편 나발로 인하여 화를 내서 만약 피를 흘려 보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이 남편이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고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다윗이 잘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도 그가 막을 수 있었고, 또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그 가족이 당해야 할 여러 가지 고통에서 그를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자임을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임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편이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분명하게 다윗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지켜주시고 악인을 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주어진 것이겠어요? 그 남편이 완악한 자이고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는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남편을 제대로 만났지 못했지만 그러는 남편에 속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울에게 건지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 남편의 잘못도 보았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단지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잘못까지도 본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도 본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아비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피를 흘림으로 그가 실수할 것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막을 수 있었고, 이제 그러므로 자기 가족들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위기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그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삶의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만, 그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고, 다윗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지, 언제 우리가 이런 위기가 나타날지.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에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악인을 벌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공경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영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자기의 남편일지라도 남편은 악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를 따랐다가는 자기도 죽는다는 것, 오히려 남편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영적으로 통찰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통찰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판단력, 이 지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실 위기 상황에서 건지는 것은 보통 앞에 남자들이 하는 일 같아도 지혜로운 여인은 오히려 남편의 잘못을 돌이켜서 오히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그런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가 다윗이 10광야에 이르렀을 때 10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여기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쫓아서 10광야에 사울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도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려주었는데 또다시 그 마음 안에 그런 악한 생각이 발동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과 또 아비새가 이제 그 진영에 가서 그곳에 그 부하들이 다 잠들고 있고 사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잠들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다시 살려주게 하죠. 그 2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일관된 다윗의 마음은 그가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를 넘어뜨려도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등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악인인 것을 알고 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모르지 않았지만 내게 좀 집중해 주세요. 시선을 내게 좀 행해 주겠어요. 내가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행해 주지 않으면 먼 데를 바라보고 행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도 그렇지만 강의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마주쳐 주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엔게디 광야에서 행한 것도 보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이고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판단하고 그에게 처신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누가 보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해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을 행하는 사울을 그가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아무나 제사 드릴 수 없으시. 사울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제사 드려야지. 그가 제사 드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지만 다윗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하시고 어디까지 금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의 악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은 마땅해.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비새는 어떻게 단순하게 판단하죠. 하나님이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찔러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그를 심판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아비가일의 믿음 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 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울을 심판하시리라. 사울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등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의라 이렇게 여깁니다. 이 세상 중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잘못된 풍조 중에 하나가 이 혁명입니다. 혁명. 권위가 잘못했으면 죽여야 된다는 이 혁명의 논리, 이 혁명의 자유주의, 혁명적 자유주의의 논리가 오늘날 현대, 이 근대의 자유주의의 논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고 그것이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의 현장을 파괴하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윗사람은 권위로 누르고 아랫사람은 그 권위로 누르는 것에 대해서 힘으로 자기의 자유라고 하는 논리로서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고 말하자면 사울의 관점이 다윗의 관점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아비새의 관점이지.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다. 이 사람을 죽이자. 끊임없이 권력 투쟁, 혁명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병만 가지고 나가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사울과 아브넬 군대 장관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으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했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왕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귀중히 여겼다면 하나님이 그 사울왕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는 내 생명을 지켜주시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을 살려두었다가는 사실 그 위에도 또 쫓겨가잖아요. 쫓겨서 두려워해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겨다닐 상황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또 변심해서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을 모르지 않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위를 갚아주시리라.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내가 이 왕이라도 악한 원수라도 선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다면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리라. 아무리 악한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느냐. 내가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도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파멸하고, 그런데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게 되면 원수가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 원수가 나를 위협할 때 내가 그 원수에 대하여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수가 나를 위협할 때 원수를 파하셔서 그를 파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바로 원칙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직접 싸우려고 하다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게 되면. 그러면 원수가 나를 공격함을 통해서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원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보호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이러저러한 삶의 위기와 공경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 공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더 강한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함으로 원수에게 직접 내게 대응해서 반응해가지고 그걸 싸워서 이기려든지 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울처럼 사울이 어땠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서 뭔가 자기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게 그를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지만 원수가 그를 공격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했던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죠. 다윗도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는 상황, 원수가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잖아요. 그가 아비새가 그를 찔러 죽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들이 그 주위에는 어떻겠어요? 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삶의 두 가지 패러다임. 원수가 왔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그 원수에 막아서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가 옛날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삶이. 그런데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원수에 대해서 내가 직접 대항하려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나를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나를 갚아줄 것이다. 내가 행한 선한 행위가 결코 내가 그냥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세상 속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똑같이 악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과 싸워야 하지만 어떻게 싸우느냐?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선한 싸움 싸워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 예.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보세요. 사울이 원수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향하여 네가 승리자이고 나는 패배자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의 입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할 때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며 원수를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높이시고 원수로 하여금 그 대적으로 하여금 그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항복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멋진 승리입니다. 아비새와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강력한 많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우나요? 아비새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돈으로, 똑같이 권력으로, 똑같이 머리싸움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기보다 정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라. 나는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행할 수 없다. 나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요셉의 관점이었고 이게 다니엘의 관점이었고 이게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지만 충분히 당시 상황에서 허용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왕으로서의 자격이었고 오늘날도 누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아비새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비새는
계속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니까. 만약 아비새가 왕이었다면, 다윗이 그 밑에 수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일이 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비새가 비록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자였지만 다윗이 그의 관점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상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어리석은 결정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왕 아게사에게 피신해서 그에게 의존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게스와 함께 이제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의심하는 블레셋 두령 때문에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9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배신하고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가려고 한 싸움에 참전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다시 돌아오고 집에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말렉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시글락에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가족들과 그 남은 사람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한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계속해서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통해서 그가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자기 수하인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부하들로부터 말미암아 부하들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뭐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자기 그 장군 다윗을 따라갔었는데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돌로 치자. 이제 뭐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급해졌다. 너무 당황하게 되고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가 다급하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의 삶에 이러저러한 삶의 위기가 그를 찾아왔지만 그가 그 위기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이게 뭐 이런 상황에서 이미 다 빼앗기고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이 이미 종결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가라. 내가 다시 다 찾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의 이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위기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한계 상황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런 한계 상황 저런 한계 상황 사울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위급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급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런 기회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급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위대한 이 시글락의 승리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공격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격에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계속 악수만을 두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그런 기한이 다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또 침략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그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그를 치려했을 때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러나 그는 이미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가 한 일은 뭐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든 귀신들에게 기도하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귀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라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계속 하나님 앞에 거해야지. 그런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지보다는 귀신에게 나가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울과 같은 이런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냐. 자기 배가 중심이고 우리가 이걸 기복신앙이라 하죠. 사울의 신앙이 말하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과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 사이에는 그야말로 한 걸음 차이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을 버릴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언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 걸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울이 말한 대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의 종국 마지막은 이런 처참한 그런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결국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지만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랜 광야의 과정, 계속 쫓겨다니는 이 피신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가 배운 게 뭐예요? 그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의, 율법의 정의를 그가 배운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깨달아지는가? 율법이 어디에서 시편만큼 그렇게 율법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것도 특별히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율법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삶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악인이 지배하는 현실 가운데서 율법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지자훈련 받아도 실제적으로 삶의 고난의 현장이 없이는 하나님이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시편 19편 7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일 꿀보다 더 달도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율법의 경고를 받아 그가 그것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가 대적하여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통치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고, 그의 눈을 밝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지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무기, 그것은 주의 말씀, 주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오히려 악한 원수의 공격을 통해서 더 큰 승리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사울이 그를 쫓아다닐 때, 그가 죽음의 위협을 만날 때, 아말렉으로 인해서 온 그의 모든 그의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그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병거,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자를 내가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살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조급하거나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3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거기에서 승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원수 자신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사울이 자기의 패배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모든 블레셋, 아말렉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붙드시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잔치를 배설하셔서 그를 높이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존재는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저러한 원수가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저들에게는 내가 대항했다는 거듭 실패할 뿐이구나. 사울이 자인할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27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 이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일이잖아. 군대가 그를 치려하고 원수가 그의 살을 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장막 은밀한 곳에 그를 지켜주시고 군대가 그를 진칠지라도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연하리로 태어나리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떤 원수 마귀가 어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친쳐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가 우리의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장 우리 지나갔는데 2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왕을 대적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그를 붙드시고 있으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는데 전쟁에 능한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인 그가 다윗을 영광의 왕으로 올리시잖아.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주께서 떨어뜨려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핍박당하던 다윗은 일으키셔서 그를 영광의 왕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다윗의 길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율법의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다윗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0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 하나님.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탄식하고 그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저 낮은 땅에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그를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의 선자,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을 거스려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면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볶으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옷을 벗기셔서 이제 아름다운 영광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온 길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또 앞으로 그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신실하게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의 길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계속되는 사울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의 편이심을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원수 사울을 주께서 반드시 그의 손으로 친히 다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때때로 실수하여 그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보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자신을 기대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문들을 여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리우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